3권 오늘 하고 있는데요. 앞에 73편부터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73편에서 거의 실족하게 될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어디에 들어가서 회복을 받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보고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74편에서는 그가 회복을 받았던 그 성소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75편에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내가 이제 교만한 목을 꺾겠다. 내가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76편에서 심판하러 일어나십니다. 심판하러 일어나셔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병거와 말이 하나님의 꾸짖음에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시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천지가 조용해지고요. 하나님 그 안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고관들은 기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과 시온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와 관련되어진 한 단락이 끝났다면 77편에서는 V자라고 그랬죠.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10절까지는 자기를 바라보다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히려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이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 일을 대대손손 전하무를 통해서 오직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조상들이 했던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셨던 언약을 지키게 하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커다란 흐름을 타고 가는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배려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사기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이제 선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땅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 목동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9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시들은 이제 짧은 시기 때문에 아마 89편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79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79편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9편이 왜 남유다의 멸망이냐? 한 단어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남유다죠. 성전과 예루살렘 나오니까 남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체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이고 커다란 징벌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제 그 주변국들이죠. 뭐가 되었습니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조속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 시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5절에 기도하죠.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심판을 해달라고 그가 부르짖게 되는데요.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쌍하지 않습니까라는 거죠.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못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조상들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자기 죄잖아요. 또 그가 깨닫습니다.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뭐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소서.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갇힌 자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3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예를 내가 대대에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이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2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 뭐에 대해서 지금 화나셨다고요? 뭐에 대해 가지고 화나셨다요?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해서 화가 나셨대요. 자, 아까 우리 77편에서는 뭘 봤냐면 하나님 생각했더니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했더니 고통이고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화내시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화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너 예레미야 앞으로 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위해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너 이스라엘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기도 싫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싫으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5절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뭘 먹이셨어요? 눈물의 양식, 눈물 젖은 빵 얘기하죠. 눈물의 양식을 먹였대요. 많은 눈물을 마시겠어요. 이게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하도 나니까 물하고 이게
눈물하고 섞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얘기. 남유다와 상황과 거의 같으죠. 뭐 나라가 멸망했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외치냐면 만군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만군의 하나님. 싸워달라는 얘기죠. 자, 만군의 하나님을 3번에 가서 외치는데요. 7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에다 이게 불렀어요. 부르면 왜 부르죠? 뭐 할 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7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자,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돌아오소서 합니다. 14절에서는 돌아오소서. 제발 이제 우리 편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좀 돌아오셔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19절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계속해서 만군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제발 돌아와 주소서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돌아오시고 살려주셔야 될까요? 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에는 이런 도움 요청 안 하겠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자, 이 한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 출애굽 시키셨다는 얘기죠. 민족들을 쫓아내. 이 민족들은 누굴까요? 그럼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이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대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심었으니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잘 자랐어요. 9절부터 11절의 얘기예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자,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브라데 강까지 지중해까지 그 영토가 되게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심었다 했더니 아이고 잘 심었다 했다고요. 그런데 웬걸요. 12절부터 주께서 어찌하여 담을 허셨습니까? 자,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짐승들 막 들어오죠.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까? 라고 해요. 왜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이요? 지네들이 헐었죠. 지네들이. 하나님 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헐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자, 그렇게 뒤었더니 16절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면책으로. 주님께서 꾸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어쩌면 그들에겐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이러한 상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상태만 너무 어렵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79편에서 유다의 멸망 때는 조금 달랐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80편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께서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1편으로 가겠습니다. 81편은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무슨 축제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의 축제, 절기죠. 새해입니다. 새해. 이 나팔을 불면서 축제하는 그날입니다. 자, 81편 3절에 이렇게 나오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날인데 초하루 이게 나팔절이죠. 보름은 언제예요? 보름?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절기예요? 대속주일은 7월 10. 15일은 마지막 절기. 초막절. 네,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절기까지 뭉쳐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자, 7월 15일 날 초하루, 나팔절과 보름, 초막절에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 높여서 지금 외치겠다라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1절 끝에 1절부터 보실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굉장히 지금 즐거웁니다.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왜요? 자, 나팔은 예전에 언제 불었을까요? 절기 때 불지만 이때 절기 때는 더 이상 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절기 때 부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서 나팔은 언제 불렀을까요? 진영이 움직일 때 부르죠. 또 한 경우가 있었어요. 모일 때 하고 움직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전쟁 나갈 때 붑니다. 군대 소집할 때 부는 나팔이 있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하여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치러 나갈 때에 그때 이 나팔절이 제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나팔절은 이스라엘 명절의 특징이 특별한 일이 있고 명절이 정해졌어요. 명절로 정하고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일이 있어야 명절이 생겨요. 그렇죠? 광복절 하니까 있으니까 8월 15일 날에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기념하고 이 이벤트가 생겼다고요. 날 절기가 먼저 정해지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나팔절이 출애굽한 이후에 생겼어요? 출애굽 이전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출애굽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미 다 설계가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축제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6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자, 이거 무슨 장면에서 지금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해줬다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부탁을 하시는데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이게 몇 계명입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죠. 1계명. 예. 자,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을 열라고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신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그 시편이 81편입니다. 자, 이제 82편입니다.
82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시가 82편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여기 신들이 누굴까요? 신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해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갖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맡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신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2절에 이 행위를 합니다. 뭐 했습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재판을 공정하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낯을 봐주고 있다. 자,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악인의 낯을 보니까 고통당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3절에 나와 있네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공의대로 심판해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심판 좀 해주십시오. 이 악한 이 세대,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은 신약에서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 유인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엉터리로 재판하고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시가 82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시편 3권 자체가 유인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이 땅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마저도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83편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83편의 이 묵상한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것은 최근의 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무슨 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의 일부에 있었던 6.1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아랍 나라들이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근데 왜 6일 만에 끝났어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6일 동안에 아랍 나라들을 완전히 소탕하시는 이제 건국한 나라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우셨는데 그래서 정말 전쟁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기은 전쟁 중에 하나가 6.1 전쟁인데 이 83편을 보면 6.1 전쟁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장면을 83편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의 상황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자, 머리 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막 뱀으로 말하면 막 이제 공격을 지금 시도를 하려는 거죠. 자,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진짜 요 근래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랍 분들이 모여서 이 얘기했거든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다가 지워버리려고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상황이 이 2, 3, 4절이 현대판 이스라엘과 오버랩된다는 얘기죠. 자,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습니다. 동맹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동맹군들은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는 그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시리아나 그때 당시 연합했던 그 동맹국들이 따로 있었죠.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금 공격하려고 이렇게 지금 동맹을 맺었다고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런데 누구를 대적하려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주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을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11절 오렙과 스웹 같게 해 주십시오.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해 주십시오.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을 가서 하셔야 됩니다. 저번 사사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한결같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시답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불 떼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뭐 힘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힘없이 그냥 바람 부는데 날아가 버리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6.1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은 누가 이겼다고 다 얘기합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현대사에서 83편은 굉장히 가까운 시예요. 6.1 전쟁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라면 83편은 피부에 와닿는 시예요. 그리고 6.1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전쟁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83편입니다. 자, 84편은 요즘에 읽으시면 딱 좋은 겁니다. 왜 요즘이냐면요,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교회 못 나올 때 읽으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하늘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주님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에 관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84편 1절 이렇게 시작하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자, 주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2절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쇠약할 때까지. 자,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누가 부럽다는 얘기예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늘 어디에 산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산다고요. 거기 보면 주의 제단 나와 있죠. 성전에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놋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죠. 다음에 이 분향단은요, 기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놋제단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우리 주님,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분향단은요,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인데요. 이 주의 제단에 2가지가 있었어요. 이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참새와 제비도 저렇게 자유롭게 저곳에 드나들 수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가라는 것이 이 시인의 소원이에요. 결국 그가 성전 또 주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에 가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말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시온을 향해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시온의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도 좀 복잡하나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갔다가 교회로 대체하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대체하면 하늘 본향이죠.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걸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나아가다가 6절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샘으로. 샘이 뭡니까? 샘. 우물은 사람이 퍼올리는 것으로 해서 율법을 얘기한다면 샘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서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도 역시 하나님에 속한 거죠. 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야곱의 하나님은요 극과 극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흔히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은 저 선지서에서 이사야입니까 이러면 지렁이 같은 저 야곱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죠. 그건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자라가. 그런데 그분이 야곱 같은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살고 싶냐고 하면 10절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 안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딱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산다고 해도 나는 그게 더 좋습니다. 이 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오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 계신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그곳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면 그건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럼요. 나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받은 것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게 너한테 안 좋아. 그래서 안 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찬양 같이 한번 보시고 이 가사가 지금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84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땅은 이 땅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계신 그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많은 샘으로 이른 비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5편입니다. 85편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 왕의 통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화내셨던 것을 거두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3절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한번 용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3절까지는 과거형입니다. 하셨나이다 했어요.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말해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기다립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표현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애는 뭡니까? 했어야 된대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하고 사랑하고 진리하고 같이 공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했어요. 인애한다. 은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죠. 진리라면요. 혼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같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공의대로 하면 화평할 수 없어요. 화평을 추구하면 의가 깨질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일치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아까 85편에서 나왔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인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86편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냐면 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절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다음에 3절 바뀌었는데 뒤에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86편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5절까지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하고 비길 만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13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13절까지는 하나님 그러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자란 얘기예요. 이게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엘로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능력자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엘로힘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뭐라고 나왔다겠죠? 여호와,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보시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하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17절 끝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나아가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은 능력자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니 하나님 나를 이제 돕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7편으로 갑니다. 87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영광입니다. 시온의 영광.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느끼십니까? 자, 이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했더니 예수님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있다겠어요. 뭐가 기쁘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것인가요? 그렇다고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시가 시편 87편입니다. 자,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왜? 3절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고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입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영광스럽다 말한다. 하나님의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스럽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거룩하다고 합니다.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영광스럽냐? 현실적으로 이 시온은 열국의 출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이 출생지란 얘기예요. 자,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에디오피아가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시온에서 났다고요. 시온이 그들의 출생지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하신다고요? 등록하신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는데 그 수를 세시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 출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따고 싶었던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요? 영주권 어디? 미국 영주권 그렇게 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따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시민권 아닙니까? 왜? 그 나라가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보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그 영주권을 이렇게 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동남아 사람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 따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자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거기 우리가 이름이 등록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가 그곳에다가 등록하고 싶은 나라가 모든 사람이 등록하고 싶은 나라가 시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이란 얘기예요. 그곳에 근데 누구 이름이 등록됐다고요? 내 이름이 등록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듯이 우리가 그곳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그것을 문 나라들이 지금 꿈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88편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입니다. 가장 슬픈 시입니다. 이 표제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할랏 르완롯에 맞춘 노래.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마할랏 르완롯. 밑에 표제어 밑으로 보면 병의 노래입니다. 병의 노래 또는 병자의 노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자의 노래라고요. 환자가 노래 부르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이고 이거죠. 이제 죽겠네 진짜 힘들어. 환자가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힘드냐면 상황도 힘들지만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요?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재난이 가득하대요. 나의 생명은 뭐에 가깝고요? 수월에 가깝고요.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됐대요. 다 죽게 됐다는 얘기죠. 자,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힘없는 용사와 같다.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그걸 누가 했다고 하냐면 주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컴치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십니다.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모든 책임과 원인을 누구한테로 전부 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이야기를 그가 던져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뇌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희망적이었으면 14절이 좋았어야 되는데 14절은 또 달라졌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났어요. 시가. 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탄식 시의 끝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마무리 짓는데요. 88편의 끝은 그냥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습. 개인의 탄식시지만 고라 자손의 탄식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89편. 자, 그러나 이 13권은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88편은 끝났는데 3권은 안 끝났어요. 3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89편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읽으면 좋은 시가 되겠습니다. 1절은 굉장히 밝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원수를 흩으셨던 것을 이야기를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가서 보시면 10절입니다. 89편 10절. 주께서 라합이 밑에 번호 써 있죠.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애굽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게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위기 어때요? 좋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건져낸 나라인데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이 다윗으로 끝났던 시편이 아까 몇 편이었어요? 78편이었습니다. 78편. 자, 그 뒤에 흐름 그럼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8편하고 이어지는 시가 이제 89편의 이 뒷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내셨다.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는 그를 찾아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세웠던 그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29절 보세요. 29절. 또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윗의 날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면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게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내 왕위를 계속해서 주겠다. 단 너희 자손들이 내 말을 어기면 나는 분명히 징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그 다음 자는 한 글자예요. 뭐예요? 다 거두지는 않는다. 거두긴 거두겠는데 거두긴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눈다고요? 다 거두지는 않겠다. 남겨두겠다는 거죠. 왜? 나의 성실함을 내가 폐하지 않을 거다. 왜? 내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한 거니까.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내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그 왕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초리 들겠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아까 다는 얘기했죠. 그의 인자함을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인자함을 거두겠는데 다는 거두지 않겠다. 자, 인자함을 거둬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빼앗기게 되죠. 그런 하나님 포기는 안 하신다고요.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라고 89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이제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숨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33절, 34절, 35절이라고요. 나의 성실함을 내가 폐하지 않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 입술로 낸 것을 변하지 않겠다.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을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네 후손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한 약속만은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제4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망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으신다 하면서 제4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4권부터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